마가복음 53페이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다 함께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의 특징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예수님의 사역이 중심이라 그랬죠. 그래서 탄생 이야기도 없고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도 많이 없고 그냥 간단하게 나와 있죠. 예수님의 사역으로 바로 들어가게 되는데 사역을 들어가시기 바로 전 세례 받고 시험 받으시는 거, 이 이야기가 오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9절에서 1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간단하게 나오죠. 이 세례는 오늘 우리가 받는 세례하고 다른 세례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 세례는 우리가 요즘 받는 이런 세례하고 형식은 비슷해요. 침례,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고, 우리 이제 개신교에서는 주로 세례, 간단하게 물을 적셔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세례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죠. 우리가 오늘날 받는 세례는 회개의 세례가 조금 포함되겠지만 회개의 세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표로 받는 거였기 때문에 조금 다른 거예요. 물론 연결은 되지만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회개의 세례,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라. 어제 세례 요한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라.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그 길이 굽어져 있으니까 사람이 오기 불편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고속도로 뚫는 것처럼 구불구불한 길을 똑바로 펴서 길을 빨리 또 안전하게 오게 하는 것처럼 지금 그 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너희들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너희의 가는 길이 굽어져 있으니까 회개함으로써 똑바르게 하라. 마음을 똑바르게 하라. 그래야 하나님이 오신다. 그런 운동이 세례 요한의 세례 회개 운동 아닙니까? 왜냐하면 주님은 준비된 자에게 오시기 때문에. 준비된 자에게 오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선물을 줬는데 그 선물을 잘 기대하고 준비하고 있다가 참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이러면 마음이 얼마나 기쁩니까? 선물을 주었는데 이걸 뭐 본체만차 하고 뭐 왜 이렇게 적어 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아니면 큰 걸 주었어도 그걸 기대하는 마음으로 받지 않으면 그 마음이 상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자녀일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최고의 선물 메시아를 주신다는 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인데, 그 구원함을 선물을 받기 위해서 준비하지 않고 받으면 그게 귀한 건지도 모르고 이게 좋은 건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면 진정한 선물이 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실 때 세례 요한이 와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데 너희들이 마음을 준비하고 하나님이 주실 이 선물을 기대하라. 마음으로 바라라. 이런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회개의 세례 운동인 거죠. 근데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요단강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는, 요한의 세례는 제가 회개의 세례라 말씀했지 않습니까? 죄인들이 받는 겁니다. 죄인들이 이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돌이켰던 삶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갑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요한의 세례인데 죄를 짓지 않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회개의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죠. 세례는 회개의 증거로서
받는 것인데, 요한의 세례는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왜 세례를 받으시는가? 이런 질문을 신학자들이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이유를 어떤 신학자들은 5개, 6개 가지로 구분해서 말하기도 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세례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이 죄가 없음에도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죄인된 백성들을 자신들과 일치시키기 위해서 받으신 것이다. 그러니까 죄인들인 백성들이 고통과 아픔을 동정하셔서 본인이 스스로 낮아지셔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죄인들에게 동참하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근데 그 말씀이 잘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죄인된 우리 성도들의 삶을 동정하신다. 우리의 처지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께서 자기 일처럼 자기도 그것을 경험하신다. 아이를 양육할 때 아이가 막 열이 나고 아프면 내가 아팠으면 좋겠는데 막 이런 생각이 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죄 가운데 죽어가는 그 생명을 사랑하셔서 너무 불쌍히 여기셔서 차라리 내가 그 일을 당하는 게 좋겠다 하는 그 마음 있지 않습니까? 애정, 사랑, 그런 마음으로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다. 어느 미국 초등학교에서 5학년 반에서 신문에 났던 이야기입니다. 소아암이 걸렸어요. 어린아이도 요새 암에 걸리고 당뇨 걸리고 다 걸리지 않습니까? 소아암이 걸려서 항암 치료하니까 머리가 다 빠지잖아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머리가 빠지면 어린아이들이 부끄러워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반 아이들이 전체 머리를 다 빡빡으로 깎았습니다. 한 반에 한 18명에서 한 20명 정도 있는데 미국에. 그 아이들이 공개적으로 학교에서 머리를 다 빌었어요. 바리깡을 가지고. 자기 친구 머리가 다 빠진 항암 치료를 해서 빠진 그 친구와 똑같은 모습으로 하기 위해서 18명 아이들이 머리를 다 깎았습니다. 이게 뭐죠? 그 아픈 아이를 동정하고 연민하고 일치시키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가 학교에 왔는데 다 빡빡이잖아요. 자기처럼 머리가. 마음이 좀 평안하겠죠.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 친구들이. 그런 것도 느끼시겠죠. 힘을 얻는 겁니다. 그게 일치시키는 거예요. 아픈 자에게 아프지 않은 사람들이 일치시키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우리가 다 함께 있다. 너를 위해 기도한다. 너가 이 병에서 이겨내기를 우리가 격려한다. 이 마음을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런 거예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다. 너희들 죄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데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를 격려한다. 너희와 내가 일치가 된다. 나를 의지하라.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정은 곧 사랑인 거예요. 사랑.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오시잖아요. 의를 이루신다 그러면 사람들은 무슨 말 합니까? 죄를 드러내서 그게 심판을 하면 그 의로워지겠지 이렇게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잘못하면 꾸중도 하고 또 뭐 법원에 가서 고소도 하고 이런 게 의를 이루는 방식 중에 하나인데, 예수님이 의를 이루시는 방식은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동정하고 사랑함으로써 그 사람이 지은 죄를 자기가 지은 죄처럼 받아들이심으로써 사랑하심으로써 의를 이루시는 거죠. 이게 교회가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폭력적으로 강제적으로 의를 이루는 게 아니라 사랑함으로써 동정함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육신 그러는데,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뭐가 불편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십니까? 육신의 옷은 불편한 건데 하나님은 어디든지 가실 수 있는 분인데,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시면은 어디든지 갈 수가 없어요. 육신의 제한이 되니까. 우리가 육신을 입었다는 것은 날아갈 수도 없는 거고 빨리 갈 수도 없는 거고 사람과 똑같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인간의 몸을 가지고 성육신하신 것은 우리 인간과 일치시키기 위해서,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을 당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또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하나님은 십자가에 죽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어서 죽을 수가 없는데 죽으신단 말이죠. 왜 죽죠? 죽음으로 내어주셨으니까.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니까 죽는 거지, 사탄도 사람도 예수님을 죽일 수가 없어요.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죽입니까?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죽겠다 하고 자기 생명 내어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죽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3일 후에 살아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생명은 죽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와 일치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자신의 죄로 받아들이고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그렇게 사랑으로 해주신 것이죠. 오늘 세례 받으실 때 풍경을 보면 세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죄인들과 일치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주고 위한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드러나는 귀한 은혜의 장소가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늘이 갈라졌다, 그렇게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졌다, 하늘이 열렸다, 그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늘이 닫혀 있다가 하늘이 열렸다. 하나님이 우리와 연결되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연결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우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연결하신다. 그런 의미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늘이 열리면, 하나님의 도움이 있으면, 은혜가 있으면 힘이 있잖아요. 소망이 있잖아요. 그걸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의 세례와 더불어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취임하심으로써 하늘이 열렸다, 이런 약속을 해주시는 거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셨다, 이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이에요. 평화의 상징. 그러니까 성령은요, 평화를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분열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고요. 평화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가 아닌 것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평화가 이루어지면 성령의 역사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을 떠들어도 분열이라고 싸우면 성령의 역사는 아니죠. 사람의 역사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평화를 나타내신다. 죄악된 세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온통 죄악된 세상 아닙니까? 근데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였다. 하나님이 평화를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악된 세상에 와서 예수님은 막 분열을 일으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평화를 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또 비둘기 같은 새로 성령을 비교했어요. 비둘기같이 내려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은 움직이는 겁니다.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새가 막 이리저리 움직이듯이 성령의 역사는 활동적이고 움직이고 그러는 것이죠. 그런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삶을 이끌어 가신다, 그런 것을 또한 보여주는 거죠. 소리가 나기를,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메시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런 말씀이 들려진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메시아 되신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쫓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예수님이 병자들을 치유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행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예수님을 따라하는 교회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사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이기에 그래서 능력이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행하면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굴 기쁘게 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까?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합니까?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합니까? 여러분,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삶을 살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을 살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서에서 계속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율법의 말씀이 뭐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거든요. 십계명 말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십계명 말씀을 보면 도둑질하는 사람은 그 십계명 말씀 싫어하겠죠. 도둑질하지 말라, 그렇게 해놨으니까. 간음하는 자들은 십계명 싫어하겠죠. 간음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폭력을 행하고 살인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겠죠. 예. 폭력을 행하고 거칠게 살아가는 걸 좋아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이 되는 거죠. 세례 후에 광야에서 여러분 시험을 또 받습니다. 예수님이. 시험도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테스트, 우리 믿음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자녀 키울 때 얘가 이런 거 할 수 있나 해서 테스트를 하잖아요. 어린아이가 막 걷기 시작하면 여기까지 걸어와봐 이러고 막 박수 쳐주고, 그게 테스트예요. 할 수 있나 얘가. 그러니까 이 테스트는 아브라함에게 너 이삭을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 이게 테스트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것을 보고 싶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죄를 지어서 시험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마음 깊이, 그걸 보기 위해서 믿음을 테스트하는데, 이 테스트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따르죠. 약속이 따르는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가 시험이 있어요. 죄를 범하게 하라고 의도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마음들,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어떤 사람들을 어떤 얘기를 할 때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 버릴까? 약간 죄를 짓게, 실수하게, 그거는 유혹하게 만드는 시험이죠. 이거는 악한 마음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시는 시험이 되는 것인데,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시기 때문에 테스트를 받을 필요도 없고 시험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그런데 왜 시험을 받으십니까? 세례 받으신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를 위해 죄인과 일치시키는 거야, 예수님이. 우리가 시험을 받잖아요. 이 세상을 살면서 늘 시험을 받잖아요. 예수님에게 테스트를 받는 것도 있지만, 테스트가 아니라 두려워서, 연약해서 자꾸 유혹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부분 실패하잖아요. 그 테스트에, 그 시험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시험을 받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시험을 받는 것처럼 나도 시험을 받는다. 근데 예수님은 시험에 이기시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나를 의지하여 시험에 이길 수 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시험을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을 받도록 강제적으로 몰아내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일치시키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시험을 받게 되십니다. 13절, 광야에서 40일 계시면서, 40일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가 신명기서 읽었잖아요. 신명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 있었습니다. 그 40년을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있었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에 있으면서 실패합니다. 여러분 지난번 신명기 말씀 모세 노래, 너희들이 실패했다. 중심이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모든 백성들 가운데 흩어질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40일 광야에서 시험 받는데 3번 시험 받잖아요. 마귀를 통해서. 다 이기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실패했던 이 시험을 예수님은 이기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하지만, 우리들은 실패하지만 예수님은 시험을 이기신다. 그걸 보여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험에 이기시는 것을 보면서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도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시험에 이긴다. 이런 약속과 용기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시험에 이길 수 없는 우리들을, 아담 하와도 시험에 졌잖아요. 시험에 실패했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 다 시험에 실패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운명이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에 올 때 누굴 바라봐야 됩니까? 시험에서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할 때 모든 시험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죄인된 우리를 위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받지 않으셔도 되는데, 또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시험을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으신데 우리 연약한 우리와 일치시키기 위해서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이게 우리를 향한 약속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 믿을 때마다. 그리고 우리가 시험 받을 수 있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마다. 올 한 해 동안에도 죄를 이기고 시험을 이기시되 예수님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세례 받으시고 또 시험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과 전혀 관계가 없는 분임에도 우리를 위해서, 늘 죄악에 빠지는 우리들을 위해서,
늘 시험에서 쓰러지고 넘어지는 우리들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그 시험과 그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담당하셨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시험도 오고 또 죄를 짓는 순간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순간마다 우리를 위해서 시험 받으시고 그리고 죄를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을 통해서 더 이상 죄로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자가 아니라, 시험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자가 아니라 시험을 이기고 죄를 이김으로써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이 구원의 길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걸어가게 하시고, 죄를 이기고 시험을 이김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자리에 서서 흔들리는 이 세상 가운데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